전도서 7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성내는 것을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라.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 이는 내가 이 일에 관하여 현명하게 묻는 것이 아님이라.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인간들이 이 땅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진정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전도서 4장과 5장에서 언급했던 인간사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의들로 인해서 마음이 심하게 동요될 것이고 사람이라면은 몸속에 붉은 피가 들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주님께서도 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적이고 완악한 형태의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인간사를 진정으로 살펴볼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화를 내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기구를 내던지고 동물들과 사람들을 채찍으로 후려칠 정도로 주님은 분노하셨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한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며 장사를 하는 성전을 장사꾼의 집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에게 주님은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 이 구절의 1차적인 의미는 현명한 사람이 그 지혜를 잃어버리고서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으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간다는 것이라.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고 주님께서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과 상반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정신병원에만 갇혀있지 않을 뿐 어떤 사람은 10% 미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90% 이상의 미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다는 말이 자신들처럼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부패한 성서들에서는 이 단어들을 제거해버리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도 NASV에서는 독생자라는 말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바꿔서 여호와의 증인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개정하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변명거리를 내세워서 이런 일을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흠정력이나 표킹 역시 진리를 변개한 한글 번역 성경일 뿐입니다. 이 미치게 한다는 말 대신에 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판단하게 한다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또는 다른 변개본들에서는 미치게라는 말 대신에 어리석은 자라는 말을 집어넣기도 합니다. 리빙 바이블 같은 경우에는 어리석게라고 말을 바꿔버립니다. 자, 7절에서는 실로 압제는 현명한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뇌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gift, 선물로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뇌물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잠언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이익에 욕심을 부리는 자는 자기 집을 해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리라.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세우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뇌물은 마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으며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도다. 이 말씀은 바울과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는 내게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에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곳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머피의 법칙에 따르면 나쁘게 시작하는 일은 점점 더 나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이 영 안에서 교만한 사람보다 낫다는 이 말씀은 아주 그 뜻이 분명합니다. 실제적인 예를 로마서 2장과 12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붕괴와 진노로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께서는 친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사도행전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9절에서는 내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설교입니다. 그런데도 배교한 많은 근본주의자들은 이것이 설교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라고 주장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어리석은 자의 행위는 자기 눈에 올라 보일 수 있지만은 조언에 경청하는 자가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바울은 하는 내대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는 너는 말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현상론이라고 하는 철학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상론을 간단하게 말해보자면은 과거의 경험은 전혀 무익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판단을 위한 근거로 전혀 사용될 수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왜 그런 주장을 하냐면은 상황은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한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란 것이 자기 죄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물론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의 경험이 자신의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현대의 모든 미국 공립학교에서 변명거리로 삼아서 가르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은 초기에는 베이컨, 홉스, 휴움, 벤담이 그 대표적인 철학가였다가 나중에는 버트랜드 레셀, 존 듀이, 윌리엄 제임스 등 미국과 또 한국을 구렁 속에 빠뜨린 실용주의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일종의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원래의 과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 훨씬 더 장밋빛으로 바라보는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내가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너에게 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이집트인을 섬기리라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인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겠노라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엄격하게 섬기게 하여 그들의 생활을 고된 노예 생활, 즉 흙 이기는 일과 벽돌 만드는 일과 들에서 섬기는 모든 일에서 더욱 힘들게 하더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섬기도록 하는 모든 일이 엄격하더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의 삶이 편할 리는 만무합니다. 심지어는 첫 태생의 아이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집트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본성의 어리석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재가 과거보다 더 나은데도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거나 현재에 대해서 불평을 시작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또는 과거보다 현재가 내적으로 더 평안하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황을 더 낮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기상 조건, 경제적 요인들이 물질적인 유익을 누리는데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가 미국의 남북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승자는 북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많은 진전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북부는 영적으로 파산하여서 무일푼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항상 승자의 편에서 섭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기가 확실해지면은 승자를 향해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남북전쟁 후에 교황은 미 합중국 북동부를 양도받았습니다. 즉 버몬트, 뉴햄프셔, 뉴욕, 뉴저지, 메릴랜드,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주를 양도받은 것입니다. 이 지역은 사실 순례자들의 자존심이요 제1, 2차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었지만은 그 이후로 미국 내에서 가장 타락한 자들의 보금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북군편에서 연합을 유지했던 주로는 오하이오, 미시간, 일리노이, 인디애나, 위스콘신, 미네소타주 등이 있었는데 바티칸은 이 주들도 통째로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865년 이후로 40년도 지나지 않아서 북부에서는 성경적 기독교가 거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주에서는 아직도 성경적 기독교가 번영을 이루고 있고 엘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아칸소, 루이지애나주에서도 텔레비전 방송과 신문들의 끝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경적 그리스도인 신앙이 짓밟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테네시, 텍사스주에서는 아직도 성경적 그리스도인 신앙이 번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패자인 남부는 살인사건이 한 달에 한 번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남았지만은 승자라고 하는 북부는 하루에 12건의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북부에게는 교황과 주술, 마피아, 크리스천 사이언스, 금융상의 재난, 그리고 제3세계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엄청난 성경적 무지만이 남았습니다. 패자인 남부에게는 성경대로 믿으면서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사역을 하는 목사들과 미국 내에서 약간이라도 부흥 같은 것을 이룬 모든 그리스도인 신앙의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즉, 잭 하일스, 밥 존 시니어, 조나 라이스 등이 나온 것입니다. 승자인 북부에게는 마리아에게 찬미하고 노자리오 묵주나 돌리며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패자인 남부에게는 기도와 킹제임스 성경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미국에서는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 조지아,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시피, 아칸소,
텍사스, 플로리다주에서는 그 옛날의 신앙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866년에서 1890년까지 전쟁에 패한 미국의 남부 사람들은 온갖 궁핍함으로 인해서 전쟁 전 남부 지역의 좋은 옛 시절을 이야기하며 불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좋은 옛 시절은 전쟁 후에 찾아왔습니다. 교회는 자신이 완전히 무일푼이면서 부요한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요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에게 공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오늘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성경 주석가라고 하는 더멜로우나 제미에슨, 엘리콧, 윌리엄스, 레인지 등의 주석에서는 이 본문을 참으로 피상적으로밖에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옛날이 지금보다 나았던 이유가 무엇이냐고 너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에레미야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두를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주님은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반동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나 뒤로 움직이는 것은 나쁜 것이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들은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 훈육이나 인종을 분리하는 것, 체벌, 가정에 충실하는 것, 읽고 쓰기, 수학을 가르치는 것, 군사훈련,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 자신의 나라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들, 반카톨릭, 반이슬람, 반사회주의, 반성적 변태, 반글로벌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옛 길들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담과 관련된 첫 번째 근본적인 법칙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인간 붕괴의 법칙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엔트로피, 즉 무질서가 증가하고 질적 저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문명화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도리와 인격을 갖추고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붕괴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들 중에는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어리석은 여인들을 사로잡아 죄들을 짊어지게 하여 여러 가지 정욕으로 끌려가게 하는 자들이 있나니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마지막 날들을 당한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역학 제2법칙,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은 현 시대, 이 교회 시대에도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옛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가 하는 경고는 단지 이성주의적인 경고로서 과거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는데 현재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업과 함께하면 좋은 것이니 그것으로 해를 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도다.
이제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의 월등함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해를 보는 자들은 해를 보지 못하는 자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가진 자를 신체적 공격과 온갖 정신적, 감정적 공격에서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혜는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무너져버린 성읍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지혜가 없는 사람, 즉 자제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공격받고 무너져서 약탈당하는 성읍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같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돈으로 보안장치와 경호원을 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재판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 음식과 의복을 사서 금주림이나 기상 조건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공경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에 지혜는 돈보다 더욱더 유익한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죽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혜는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룻밤 사이에 그 혼이 그를 떠날 수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번다 해도 자신의 혼을 걷어가는 이에게 뇌물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신약적 의미에서 볼 때 이 지혜는 그리스도에 해당합니다. 잠언 8장은 지혜에 대해서 잘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루비보다 나으니 원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비교될 수 없느니라.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창의적 지식을 찾아내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나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부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으니 정녕 지속하는 부와 의도 그러하니라. 즉 지혜와 함께 부귀와 명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는 금보다 더 좋으니 정녕 정금보다 더 나으며 나의 소사는 순은보다 더 나으니라. 즉 지혜의 열매가 금보다 좋고 지혜의 소산이 순은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사람은 의의 길과 공의의 길 한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해주고 지혜가 사람들의 창고를 가득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들으며 날마다 지혜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지혜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지혜를 거슬러서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사람으로 지혜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은 사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골로새서 2장은 말씀하십니다. 12절 후반부에서는 지식의 월등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지혜가 그것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준다는 의미에서 월등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생명을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돈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지혜가 있으면 생명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생명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나와 있는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살리라. 이것은 결코 물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보상과 관련된 참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고백할 때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지만은 지혜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큰 보루를 쌓았도다. 그런데 그 성읍에는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하였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역사적으로는 히스키야가 이 본문을 사실로 입증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 견지에서 보면은 생명을 주는 것은 역시 지혜입니다. 돈은 그저 생명을 보호해 줄 뿐입니다.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정답은 이사야 42장 16절입니다. 내가 소경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길로 데려오며 내가 그들을 그들이 알지 못했던 작은 길들로 인도할 것이요. 나는 그들 앞에 어두움을 빛으로 만들며 굽은 것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런 일들을 그들에게 행할 것이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 하나님만이 굽은 것들을 곧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는 꼬부라진 뱀입니다. 이렇게 굽어 있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깊음 속에 있는 이 꼬부라진 뱀 사탄을 살해하실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에서는 고든선 즉 직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직선을 지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곧다고 하는 대나무나 소나무 역시 자처럼 곧지는 않습니다. 풍경화가라면 이것을 누구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 속에 직선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계 역시 바로잡으실 수 있습니다. 14절은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구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역경에 대해서 하나의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주는 충고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충고입니다. 성도의 경우에는 이런 철학적 관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은 역경의 날에 기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다인 역시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솔로몬은 두 가지 반대되는 날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어느 쪽에든 오래 머무를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역경의 날이 주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역경이 자비 가운데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역경에 그 한계를 설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고난의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다루십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님께 받아들여진 성도들을 매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역경을 통해서 성도들은 정결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 근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고난의 교제를 배우게 되어서 주님의 죽음의 본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것은 불가지론자에게 공경을 다루는 법을 조금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밝은 곳이 없으면 어두운 곳에 윤을 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미래를 자세하게 예견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올 일들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또한 유다는 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기록된 자신의 사망 증명서를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이에게 던졌더라. 유다 이스카리옷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도 그의 죽을 시기를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미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있고 떠날 때가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 그렇지만 번영과 역경이 서로 끊임없이 번갈아가면서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뒤에 오는 일이 좋은 일일지 나쁜 일일지 또 번영일지 불황일지 알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일 수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때와 기회라고 부르는 것은 갑자기 찾아와서 역경을 번영으로 뒤바꾸기도 하고 번영을 역경으로 뒤바꿔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례를 욥기에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번영했던 것이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창세기 40장 41장에서도 번영이 갑자기 찾아와서 완전히 파산한 상태를 하룻밤 사이에 부요함으로 뒤바꿔 버리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불행한 상황 속에서 파라오의 간원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그리고 또 파라오의 이상한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역경을 번영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의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역경의 날이든 또는 번영의 날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